그래서 제가 지난번 작년에는 4년 전에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하면서 손에 밴드도 나눠드리고 아마 집에 있는 분 있으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우리 신앙의 고민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의 실천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날은 청종 만복내, 우리 청종하면 만복이 온다 해서 듣는 마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들으려고 따르자. 그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뭐 하는 게 나이다? 그 마음으로 항상 예배 오라 그랬잖아요. 오늘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했잖아요. 우리가 들었으면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뭐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면, 이제는 믿음의 말, 사랑의 말, 긍정적인 말, 은혜로운 말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부부를 변화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더 좋은 교회, 더 부흥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 영혼을 담는 말의 그릇, 여러분의 영혼의 그런 고백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당신의 말은 당신 겁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영성입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인생입니다. 이 말에 동의하세요? 은혜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은혜의 말을 해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사랑의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의 첫인상이 결정되는데 1초밖에 안 걸린대. 그 사람의 표정과 하는 말투를 보면 그 사람이 사랑이 있는지 나를 만나고 싶은지 안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과 대화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한 번 더, 당신의 말이 제게 늘 힘이 됩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만나면 참 힘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우리 덴버 소망교회 그때 그 목회가 힘들 때 왔잖아요. 힘들 때 왔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너무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날 또 뭐 식사 대접도 잘 해주시고, 뭐 오신 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우리 안 목사님이 이제 몇 주 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난리가 났어요. 우리 교인들이요, 부흥 강사 온 중에 제일 잘했대요. 아멘.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가지고 그런 소리를 별로 못 들었는데, 이때까지 우리 교회 40년 역사, 30 몇 년이에요. 36년 역사 중에 부흥 강사 온 중에 제일 잘했다는 말 했죠, 안 목사님? 했죠? 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당신은 저에게 힘을 내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부흥회를 또 오라 그러니까 또 물었겠죠. 진짜 내가 가도 되냐? 보통 강사 목사님이 한 번 가고 두 번 가기는 아이고 와서 들었는데 또 듣겠나, 이런 마음으로 하는데, 아니에요. 목사님 오면요 교인들이 다 좋아할걸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 들었던 분들은 또 많이 떠나고 새로운 분들이 새롭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들었던 분들은 다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밖에 안 남았대. 할렐루야. 참 이 짧은 말인데 말 한마디가 이렇게 상당히 기분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토요일 새벽에 설교하고 오늘 설교하는데도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한테 힘을 받는 거예요. 사실 목사도요, 힘을 드리려고 설교하는데 설교 끝나면요 제일 힘 받는 사람은요 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아멘 크게 하세요. 진짜. 제가 이전 교회 40년 된 교회랑 지금 20년 된 교회인데요, 지금 교회가 그 교회의 교인 수가 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갈 때마다 자랑해. 우리 교인들이 아멘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아멘. 앞에서 우리 90대 할머니들이 있댔잖아요. 제가 토요일날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하니까 아멘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멘 크게 하세요. 보니까 어떤 선교사님 그 선교 보고 하는데 닭들도 꼭꼭꼭꼭꼭꼭 하잖아요. 뒤에서만 아멘 아멘 하는 것 같아. 닭들도 보니까 꼭꼭꼭꼭꼭꼭꼭 하더라고. 얼마나 재밌어요. 마치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안 목사님이 선교하면 우리 성도들이 꼭꼭꼭꼭 하듯이 아멘 아멘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보기 좋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손을 자주 드세요. 목사님 좀 샤이하지만 자꾸 손 들으라고 시키세요. 손 붙이고 있으면 겨드랑이에 땀만 나. 좀 땀 좀 날 때 좀 들게 해주세요. 들게 해서 바람 좀 통하게. 그래서 목사님 마지막에 헌신 기도할 때는 손 들라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게 좀 익숙하지 않은데 제 앞에 원로 목사님이 부흥사셨거든.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아멘도 잘하고 손도 잘 들고 안 드는 사람이 없어요. 장로님도 잘 들고 뭐 90대 되는 집사님, 장로님 다 손 드는. 그래서 외부 강사들이 오면 놀라는 거예요. 교인이 100여 명밖에 안 되는데도 예배가 뜨겁다는 거예요. 마음에 가슴이 막 벅차고 그런 거. 제가 보니까 손을 잘 드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의 말은 곧 당신입니다. 우리 이제 이거 잠깐 뒤로 넘길게요. 자, 우리 존재는요, 말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동물하고 우리의 차이점은 동물도 소리를 내는데 인간은 그 말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호모로쿠엔스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촘스키라는 언어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에게는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이면서 생각의 도구이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는 유한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말했어요. 우리는 인간은 육체는 유한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말을 통해서 무한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말을 통해 생각하고 말을 통해 관계하고 말을 통해 세상을 바꿉니다. 그렇죠?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하는 거죠. 제가 좀 빨리 넘겨볼게요. 몇 가지만 넘겨볼게요. 예. 우리 요즘 대화를 안 하니까 전부 다 이제 핸드폰 보고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누가복음 6장 4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악한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진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선한데 악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이 나와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마음은 안 그런데 목사님 서운하게 듣지 말라고 하면서 목사님에게 악담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린 그 말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봐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봐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거기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선하면 선한 것이 나와요. 은혜로운 말이 나와요. 긍정적인 말이 나와요. 따뜻한 말이 나와요. 하루는 제가 집사람이 이제 일을 다니니까요, 한 번씩 직장 갔다 오면 설거지가 쌓여 있잖아요, 아이들하고. 그런데 이제 하루는 막 와가지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당신은 집에 있으면서 뭐 하냐고. 나는 밖에서 돈도 벌고 주일날 사역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집에 있으면서 설거지도 안 하냐고. 그러면 남편들 설거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하지요. 저는 안 해요. 악한 말을 들으니까 안 해요. 내 방에 들어가요. 이왕이면 좋은 말 하잖아요. 좋은 말해서 따뜻한 말을 해야 돼. 근데 그럴 때 우리 집사람이 그러지 않아요.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 이 아름다운 설거지가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설거지하는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설거지가 기다린 내가 볼 때 한 개도 하나 안 달았고 고춧가루 묻어 있고 라면 먹다가 라면 붙어 있고 이런데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남편들은요, 약한 사람들이에요. 칭찬에 약해요. 칭찬에. 그래서 남편들은요, 칭찬 많이 해주면요, 말 잘 들어요. 예, 말 잘 들어요. 따뜻한 말, 칭찬의 말. 어이구 여보 어떻게 내가 이렇게 바쁜 줄 알고 빨래를 다 개놨어. 세상에 당신이 이렇게 이 세상에서 수건 빨래 개는 사람은 당신이 1등이야. 수건 빨래 엄청 잘 개요 제가. 그러니까 칭찬하고 따뜻한 말하면 그 사람한테 선한 것들이 흘러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도 하고 말을 통해서 정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핸드폰을 막 하니까 대화가 많이 없어지죠. 점점 대화가 없어지는 시대를 사용합니다. 하루는 어떤 청년이 졸업식을 앞두고 교수님에게 문자를 썼어요. 그동안 교수님 그동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라고 써야 되는데 잘못 눌러가지고 뭐라고 썼냐면, 교수님 그동안 신경 꺼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단어도 하나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여보 설거지 하세요, 설거지 부탁해요 라는 거랑 거기에도 좀이라는 걸 하나 붙여봅시다.
여보 설거지 좀 하세요 하면 전혀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진다는, 써가 있고 꺼가 있어요.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촌철살인이란 말이 있어요. 장은세부치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비난하는 말, 부정적인 말, 또한 싫은 말, 악한 말, 이런 말 던져서 그 사람이 고통받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촌철활인이란 말도 있어요. 어떤 것들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떤 한마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막말과 망언과 말실수와 아무 말 대잔치가 있는 세상 속에서 교회나 우리의 가정이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그런 가정이 되면 평화로운 가정, 은혜로운 가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한 구절을 외워야 됩니다. 잠언 18장 21절, 지금 시간 드릴게요. 외우세요.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30초 드립니다. 준비. 저걸 지우진 않을게요. 외워보세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혀에 열매가 있대요. 우리가 믿음의 말, 고백의 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의 고백들이 나가야 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그 말. 다윗이 그의 믿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어요? 그가 지었던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보았잖아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시편만 읽으면 참 내 마음 같고 얼마나 위로를 받고 어떻게 이렇게 고난 속에서 다윗이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지을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하지만, 이 다윗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듣고 믿는 바를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는 듣고 믿는 바를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치료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면 우리는 능력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죽고 사는 것은 어디에 힘에 달려 있다고요? 혀에 힘이 있다고요. 혀에 힘이 달려 있는데 혀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혀의 힘을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이란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 사람은 인격은 좋은데 말은 엉망이야. 그 말 틀린 말이에요. 인격이 좋은 사람은 인격이 좋은 말이 나와야 돼요. 성품이 좋은데 저 사람은,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말을 실수하지만 저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런 말을 했다, 이런 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으니,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루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했어요. 여러분, 목사가에게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말이 있어요. 제일 긴장하는 말이 있죠. 교인들이 그러던데 라는 말이에요. 목사가 제일 긴장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우리 당회를 6시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주로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교인들이 그러던데 목사님 설교가 길답니다. 교인들이 그러던데 설교 시간에 찬송 좀 하지 말랍니다. 내가 감동받아서 여러분 들어서 좋지만 제가 매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 목사님 그러던데 교회 좀 붙어 있으랍니다. 자꾸 교인들이 그러던데 하는 말로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래서 하루는 처음에는 부임하고 그 말이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아니, 자기 말이면 목사님 제가 생각하기에 설교를 한 5분만 짧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든지, 아니면 목사님 제가 생각하기에 찬양을 좀 작게 하면 좋겠습니다 든지, 아니면 목사님 그러던데 목소리를 좀 작게 하라든지, 뭔가 조금 비본질적이지만 우리가 들어줘야 될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귀담아서. 그래서 저도 발전하니까. 그래서 하루는 당회를 했어. 마음에 작심을 하고, 또 이번 당회 때 누군가가 목사님이 교인들이 그러던데 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누가 그러더냐고 물어보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있었는데, 여지없이 당회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 와가지고 목사님 교인이 그러던데 주방에 요즘 국이 맛이 없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역 보고 밥 좀 잘하라고 하세요 이러는 거야. 그 구역 할 때마다 그 밥이 맛이 없대. 그래서 그랬죠. 장로님, 그 구역에 밥이 맛이 없는지 장로님도 동의하세요 하니까 자기는 동의 안 한대. 자기는 먹을 만하대, 그 구역이. 그러면 장로님, 저한테 동의 안 되면 옮기지 마세요. 장로님 선에서 나는 맛있던데 하세요 그냥. 누군가가 어느 구역에 밥이 맛이 없다 그러면, 아니 나는 괜찮던데,
그러면 그 사람이 하던 말이 쏙 들어갑니다. 근데 장로님이 와가지고 그 구역이 맛이 없던데 라는 말을 옮기는 순간 그 구역은 그 국을 맛이 없게 끓이는 구역이 됩니다. 그리고 장로님, 만약에 장로님이 그 의견에 동의를 하신다면 그렇게 말하세요. 교인들이 그러던데 하지 말고, 장로님, 목사님, 제가 생각에 제 입맛이 좀 까다로운지 모르겠지만 그 구역의 그 국이 좀 짭니다. 라고 자기 의견을 말하세요.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교인들이 그러던데 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못 옮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그렇다 그러니까 체면이 사라지거든.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말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은 내 것이지만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선한 말을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맞는 말이라도 좋은 말이라도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실은 돌아보면 아내가 하는 말이 다 맞아요. 근데 마음에 기분이 나빠요. 마음이 상해요. 그 순간에 마음이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요. 맞는 말, 옳은 말, 좋은 말이 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감정을 읽고 상황을 읽고 형편을 읽고 분위기를 읽어서 말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말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의 거울이고 그 사람의 얼굴이고 말은 그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꾸 앞으로 넘어가네요.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첫인상을 몇 초 안에 끝난다고요? 1, 2초 안에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보면 이렇게 저분은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다. 저분은 어려운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도 따뜻한 한마디가 교인을 만들고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가요. 유재석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된다. 입술에 30초 했던 나의 부정적인 말, 나의 비난하는 말이 이 마음에 30년으로 남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나온 삶에서 부모님에게 들었던 또 세상에서 들었던 어떤 상처되는 말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에 재갈을 물리듯이 우리의 입술에도 재갈을 물리고 파수꾼을 세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의 말의 방향을 따라서 이것이 화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따뜻한 온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모 간에 자식 간에도 상처 주는 말 탑5를 꼽으면 첫째는 정지하는 말, 네가 그거밖에 못하냐고 하는 말. 두 번째 압박하는 말,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인데 너 기분 나쁘게 듣지 마라고 말하는 말. 비교하는 말, 다른 애들은 월급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따박따박 돈 1,000불씩 보내는데 우리 집 애들은 뭐 하는 거 몰라 이렇게 말하는 말. 감정적인 말, 내가 너희 때문에 이민 와가지고 너희들 덕 보려고 미국 가서 고생했는데 나는 얻는 게 뭐냐고 감정적인 말, 거부하는 말, 너랑 이제 말 안 해 하는 말. 실제로 우리 교회 이제 교인들 이 기도 제목을 보면 자녀들과의 관계가 깨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방을 가서 어떤 집사님에게 물었어. 집사님, 왜 자녀들이 지금 집에 안 와요? 땡스기빙에 왜 집에 잘 안 와요? 엄마한테도 안 와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은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자기 집에 왔더래. 와가지고 오면은 맛있는 거 해주고, 아이고 수고한다, 애쓴다, 아이고 너희들이 고생한다, 엄마 아빠는 걱정하지 마라, 엄마 아빠 도울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나 잘 살아라. 그렇게 하면 되는데 괜히 셈이 나가지고 아버지가 아니 다른 집 애들은 매달 엄마한테 1,000불씩 보낸다는데 우리 집 애들은 뭐 하는지 몰라 하면서 그렇게 핀잔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한 아들이 며느리 앞에서 그 말을 했다고. 그때부터 자기 사는 집에 이사를 하고 부모님이 연락을 끊고 전화기를 바꾸고 연락이 안 된다는 거야. 그분은 날마다 그때 내가 땡스기빙 때 그 말만 안 했다면 아들 계속 손주들 보면서 그래서 그분은 날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느 동네에 사는데 혹시 어느 교회 다니는지 목사님 좀 수소문 해가지고 우리 아들 집이라도 좀 알게 해달라고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참 우리 부모들과 자식과의 관계도 우리가 정말 따뜻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항상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볼 때마다 말았어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파킨슨 병에 누워 계세요. 한국에 7년 전부터 이제 넘어지신 이후부터 파킨슨 병으로 몸을 떨기 시작합니다. 떨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뭐냐면 온라인으로 아들 얼굴 보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가 제일 행복한 게 뭐냐면요, 부모님들에게 매일 새벽마다 얼굴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나오니까. 우리 안 목사님 부모님도 보잖아요. 안 봐요? 좀 보라 하세요, 어머니. 볼 거야, 아마 볼 거야. 그런데 신기한 거는 어느 날은 유튜브로 제가 설교하는 장면을 보면 우리 어머님이 얼굴 보면 아들의 컨디션을 아는 거예요. 목회가 힘들구나, 피곤하구나, 괴롭구나. 그러면 여지없이 전화 오면 맞춰요. 엄마는 너 좀 힘든 일이 있구나. 그러면 울컥 마음이 이렇게 눈물이 나요. 엄마니까요.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나 잘 지내요, 나 잘 먹고 잘 살아요, 엄마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한참 동안 어머니랑 통화하면서 우리 어머니 맨 끝에 명언을 남겨. 우리 보약 같은 아들 한 주간 잘 지내. 보약 같은 아들이래. 그 말 한마디가 내가 보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 순간 보약이 되는 거야. 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오늘은 전화하면서 마지막에 뭔가 좀 기분 좋은 말을 남기는 거죠. 아이들 손주들 볼 때마다. 우리가 부부관계, 가족관계도 바로 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죠. 자, 마태복음 7장 20절 시작.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열매로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 열매 중에 가장 큰 열매는 말과 혀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잠언 18장 20절, 자꾸 잠이 오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바로 성경은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열매라 그래요. 우리가 옛날에 70년대 새마을 운동할 때, 제가 어릴 때도 초등학교 다닐 때 항상 쓰레기차가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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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음악을 들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하는 거예요. 기억나죠? 그랬더니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때는 연탄으로 방을 뗄 때니까 연탄재 들고 나와가지고 아이고야 김 여사 나왔네 하면서 이렇게 연탄재 버리고. 참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훌륭한 게 사람들에게 말을 바꾼 거예요. 우리나라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조그만한 땅에 정말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게 우리 잘 살 수 있다고 말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같이 70년대 80년대 경제를 일으킨 우리 아버님과 같은 이 경제 일꾼들이 대한민국을 살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유명한 핸드폰을 만들고요, 지금 AI 강국이 되고요, 반도체를 만들고 조선을 만들고, 얼마나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 보면 존경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에게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우리 아버지들이 경제 일꾼들, 나라를 살린 분들이에요. 그 시대에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조용기 목사님의 교회가 그때 부흥을 했어요. 7, 80년대에 교회가 일어나면서 그때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했던 그 명언이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믿으시미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치유될지 믿으십니까? 영적인 은혜가 있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신앙이 그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오중복음 삼중축복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래서 천막교회가 막 전 세계 유명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되고 교인들이 나가면서 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하는 거예요. 이 원리는 지금도 통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성도들이 나가면 예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덴버 소망교회 요즘 분위기 좋다고 자랑해야 돼요. 나가가지고 야 덴버에 뜨는 교회가 있다, 뭐 좋은 교회가 있다. 어저께가 우리 강사 목사님 식사 대접한다고 어떤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식사를 하고 내가 그 가정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잖아요. 제가 밥값은 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뜨겁게 이제 밥을 얻어먹으니까 뜨겁게 기도하는데 이제 식사가 끝났어. 근데 종업원이 책을 가져와야 되는데 책을 안 가져오는 거야. 왜 안 가지고 오냐 했더니 옆에 테이블에서 목사님 기도하는 걸 듣고 은혜 받고 계산하고 갔다는 거야. 제가 그런 목사예요. 밥을 공짜로 먹는 목사예요. 그래서 식사 대접하는 집사님이 돈이 굳었어. 그래서 다음에 올 때 사기로 했어. 내가 한번 올 때 그때 사기로 했어. 참 이게 소문이 나고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 자랑 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 나가셔서 절대 교회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다고. 제가 담임하는 이 교회도 교회가 둘로 쪼개진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절대 어디 나가서 부정적인 이야기 안 해요. 지나간 목사님 이야기도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오늘에 있는 목사님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우리 안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유튜브 한번 들어봐. 생긴 거는 좀 우직하게 생겼는데 따뜻하고 따뜻한 온돌 같은 목사님이야. 알지? 우직해도 따뜻하게 오는 거 있잖아. 그러면서 눈은 부리부리한데 얼마나 얌전하게 설교하는지 마음을 잔잔하게 일으키는 파도 같은 목사님이야.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이 표현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예.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박력도 없고, 야 우리 목사님은 뭐 힘이 없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분의 장점. 어떤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의 단점을 봅니다. 본다고요. 우리 단점을 봐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요 장점이 단점을 덮습니다. 모든 사람도 다 장점이 있고 장점이 있잖아요. 안 목사님이 저처럼 못해요. 저도 안 목사님처럼 못해요. 근데 장점이 단점을 덮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을 장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바로 이런 긍정적인 말이 부흥을 했죠. 자, 넘겨보겠습니다. 조금만 빨리 넘길게요. 시간 관계상.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혼을 담은 말은 나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영혼의 얼굴입니다. 입은 영혼의 문이요, 혀는 영혼의 능력이요, 말은 영혼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이 영혼이 우리 말에 담겨 있다면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하거나 남편에게나 말하거나 아이들에게 말하거나 교회 안에서 정말 영혼의 얼굴이다 생각하고 우리는 서로에게 말을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시편과 잠언에 보면 이 말과 혀와 입술에 대한 구절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잠언에 40번 나와요. 시편에 30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많이 나옵니다. 잠언 21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입과 혀를 지키래요. 잘 지키라고 말합니다. 시편 7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여 그 혀의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고 했어요. 입술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에게 하지 않아도 나 자신에게도 죄를 지어요. 이놈의 집구석, 이놈의 집구석.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나는 내 인생 이민 잘못 와가지고, 난 이민만 안 왔으면 진짜 뭐 옛날에 어떤 집사님은 학교 교편 생활하다가 남편 미국 가자고 해가지고 따라왔는데, 아니 내가 교편 생활했으면 연금도 따박따박 나오고 학교에서 명예롭게 그렇게 은퇴하고 살을 건데 괜히 와가지고 리퀘스트 해가지고 고생하고 마지막에는 또 암을 얻어가지고 고통도 당하고 그러면서 자신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사연을 한탄하지 마세요. 오늘 주어진 것에 감사하세요. 오늘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입술로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조금 더 넘겨볼게요. 입술이라는 단어, 폐라는 단어는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문이라고 말합니다. 흔히 히브리인들은 입술은 그 영혼의 문이라고 말할 만큼 영혼을 들여다본대요. 그리고 혀는 낯손인데 말하는 능력이고요. 말은 다발어인데 어떤 히스토리, 어떤 띵을 히스토리로 만드는, 어떤 사건으로 만드는 능력이 말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입 안에는 혀가 있습니다. 혀는 입술을 통하여 말이 되어 나옵니다. 그 말은 결국 어떤 일이 되고 어떤 역사가 됩니다. 말을, 생각을 전하는 차량이며 혀는 차량의 운전사입니다. 여러분 운전 잘해야 돼요. 혀 운전을 잘 하세요. 오늘도 말씀을 들었으면 은혜의 말을 하세요.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누군가를 축복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말이 차량이라면 혀는 차량의 운전사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말로 예배해요. 찬송으로 예배하고 아멘으로 예배하고 믿습니다 고백하고 예배합니다. 나의 말과 생각이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뭘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알아듣는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첫 번째 긍정적인 언어를 쓰셨어요. 보시기 좋았더라. 이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최고로 긍정적인 언어를 쓰셨어요. 보시기 어땠더라? 토브. 한번 따라합시다.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좋았더라. 옆에 분 바라보면서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은 첫 마디가 긍정적이었어요. 보시기 좋았더라. 우리에게 자신이 만든 만물을 보고 보시기 좋았더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보시기 좋았다 여겼다면 우리는 서로를 보시기 좋았더라고 여겨야 될까요? 보시기 싫었더라고 여겨야 될까요? 좋았더라 여겨야 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의 본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했는데 교회 안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말하기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남편도 어이구 밥 먹는 것만 봐도 배가 삼식이가 우리 집에 산다고 그러면서 남편을 그렇게 구박을 주고요. 그러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치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 남편이 이제 아내가 치매가 온 거예요. 치매가 왔는데 문제는 이 아내가 그렇게 착한 아내였대. 항상 남편을 잘 대접하고 섬기고 하는 아내인데 이 아내가 이 치매가 오니까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생전 욕을 하거나 뭐 남편을 꼬집거나 때리고 그런 적이 없었어. 근데 치매가 오니까 옛날에 남편한테 억울하게 쌓였던 언한과 화풀이가 남아있어 가지고 이제 꾹꾹 눌러있던 게 봉인 해제가 돼버린 거야. 그래 가지고 남편이 옆에 오면 저리 가라고. 왜 오냐고. 옆에 밥 먹고 있으면 자꾸 꼬집고 이 사람은 밥만 먹는다고 꼬집는 거야. 내가 그 다큐멘터리 보면서요, 야 끝까지 아내한테 잘해야 되겠다 생각 들더라고. 혹시 아내가 혹시 치매가 오면 그 원한을 다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남편이 쩔쩔 매는 거예요. 쩔쩔 매고 미안해가지고. 근데 아내를 또 돌봐야 되잖아요. 야, 우리 마음 안에 그 상처와 아픔이 그렇게도 나타나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겼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지난 날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저 좋은 럭키 산막 저기 온천으로 모시고 가서 맛있는 거 대접하면서 여보 지난날 기억 안 나지? 하면서 아내에게 기분 좋게 하고 이제 남은 생에 우리가 잘 지내자 하면서 그렇게 서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라는 존재를 우리는 끝까지 보시기 좋았다고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죠.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 있을 때나 하나님을 노래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9편 14절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연락된다는 말이 좀 어려운데 이 말은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했던 오늘 하루 동안 했던 말들, 내가 오늘 부흥에서 했던 모든 말들,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말이 예배라면, 우리의 삶이 예배라면 우리는 그 예배를 잘못된 예배, 부정적인 예배, 잘못 방향으로 흘러가는 예배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반석이요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말과 생각이 매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가데스 바냐 가니까 정말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고 그 땅은 먹을 것이 많았는데 보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 땅을 악평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사는 것이 더 나을 건데 하면서 악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거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듣냐면 들은 것을 믿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청종해서 우리가 믿고
믿음의 말로 행한 것을 하나님이 듣고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 이 사실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집사님만 알아. 있잖아, 요즘 우리 교회가 있잖아, 우리 목사님이 잘했잖아, 그 김 집사가 있잖아, 저 부부 관계가 있잖아, 요즘 아이 데려오고 있잖아. 그랬대. 요즘 말을 안 하니까 카톡으로 까톡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모든 말 듣는 거예요. 어떤 새 집사님이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가가지고 큰 은혜를 받고 조에서 자신의 삶을 나누면서 자신의 죄를 나누기로 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이번에 은혜를 받고 술 담배를 끊기로 했습니다. 저는 안수 집사인데 그동안 술 담배를 끊지 못했는데 이번에 우리 집사님들에게 고백합니다. 술 담배를 끊기로 했어요. 박수를 쳤어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았네, 술 담배를 끊었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또 옆에 있는 집사님이 놀래가지고, 저는요 몰래 저기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제법 돈을 많이 잃었어요. 요즘도 자주 가는데요, 이제 도박을 끊기로 했다는 거예요. 도박을 끊다.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도박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다가 옆에 있는 분이, 저는요 갑자기 아내 몰래 다른 여자를 사귀었다는 거예요. 다른 여기 사귀어서 좀 만난 지 한 달 됐는데 그 여자를 내려가서 끊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면서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요번에 수련회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하면서. 근데 한 집사님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집사님 우리 다 이야기했는데 우리보다 뭐 심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해보세요 하니까, 저는요 남의 말을 들으면 남에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끊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남의 말을 들으면 그걸 참지 못해서 막 퍼뜨린대,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말을 했던 세 명의 집사님이 뜨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심해요? 어느 게 잘 안 될까요? 도박도 끊을 수 있어요. 또한 술도 끊을 수 있어요. 여자도 끊을 수 있는데 남의 말하는 거 안 끊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혹시 이 말 듣고 남의 말 하셨던 분들은 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시작. 인류의 타락은 곧 말의 타락이며 인간의 범죄는 말의 범죄입니다. 죄의 시작은 말의 타락에서 시작되었고 그 후로 말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세상은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지만 결국으로 들여다보면 말의 전쟁이야. 부부싸움 날 때 보잖아요. 여기 집사님들 부부싸움 안 해요? 우리 박 집사님 부부싸움 해요? 안 해요? 너무 거룩해서? 안 해요? 와이프 말만 들어요? 그래서 부부싸움 안 하는 남편들은요 세 가지 소를 키운대요. 한번 따라합시다. 맞소, 됐소, 좋소, 한마디요 옳소. 그 말만 하면은 부부싸움이 안 돼. 당신이 여보 이거 좀 해. 당신이 맞소, 당신이 옳소, 내가 졌소. 소를 키워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은 말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곧 말의 타락으로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인간도 하나님과 말로 싸우기 시작했죠. 아담이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가져와서 아담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아 부르면서 너희가 어떻게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정녕 먹었느냐 하니까 이제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하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하와 때문에 하면서 그 사람을 핑계하고 변명하는 말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녕 죽을까 하노라 했는데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고 말의 변질이 일어났죠. 마귀가 말을 바꿉니다. 우리의 가정도 부부관계도 서로 간에 진실된 말을 하면 관계가 좋아지지만 서로 말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때 순간부터 신뢰가 없어지고 약속이 깨지고 마음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고 뱀의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결국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고 인간은 서로 말로써 공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범죄이며 말의 범죄입니다. 그 범죄의 본성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죄들 중에 내 입술로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하루를 지나면서 밤을 지나면서 여러분이 했던 말들을 조금 복기해 보세요. 나는 누구를 만났는데 교회에서 무슨 말 했는데 그 말 하지 말걸, 괜히 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또다시는 이 말을 안 하게 해주세요.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 그런 말 안 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는 창조적인 말의 능력을 쉬지 아니하는 악, 죽이는 도구로 바꾼다. 바로 말은 죄가 되고 죄는 악이 되고 악은 독이 됩니다. 한 글자잖아요. 그죠? 말은 죄가 되고 죄는 악이 되고 악은 독이 되는 그런 말의 전쟁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한국의 뉴스 중에 요즘 참 뉴스를 믿을 수가 없어요. 뭐가 맞는지 점점. 며칠 전에 그 대전 동물원에서 득구가 어느 동시에 나타났다고 해서 사진이 떴는데 이게 조작이란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3일 동안 소방관들하고 막 난리법석이 났죠. 요즘은 AI 시대에 뭐가 진짜인지를 찾아봐야 돼요. 이란과 미국이 전쟁하는데 결국에는 미사일 쏘고 드론 날리지만 제일 많이 하는 게 말의 전쟁이잖아요. 예, 저 한쪽은 악의 축이라 그러고 한쪽은 사탄이라 그러고 서로 비난하면서 이 전쟁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좀 기름값도 좀 안정되고 물가도 안정되고 그러면 좋겠다 싶습니다. AI 시대에 와서 궁금한 게 이제 AI에 물어보면 다 오죠. 이거 좀 넘어갈게요. 제가 이거는 최근에 신진수 구단이 AI를 2점 접어주고 이겼잖아요. 2점을 접어주고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는 AI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만큼 점점 컴퓨터나 그런 데 중요한 건 이런 AI가 발전하고 세상에 그런 진리의 답을 주고 있는 그런 정보가 발전해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정보가 발전하고 AI가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진짜입니다. 아멘. 내가 물었어요. 챗GPT에 너 하나님 아니? 하고 뭐라고 답이 나오냐면 저는 종교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종교를 가지면 한쪽 편향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모든 종교를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답이 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AI가 우리의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는 겁니다. 거짓말이 많고 말싸움이 많은 세상 속에서 말의 타락을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부부간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고향 안의 관계, 말이 타락하면 분열이 나고 싸움이 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더 평안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들을 이뤄갑니다. 네 번째로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시작. 다윗같이 영혼을 담은 말을 하는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강의의 가장 핵심은요, 말은 열매이기 때문에 말이 죄가 되고 죄가 악이 되고 악이 독이 되지 않도록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남편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했던 말들을 보세요. 어쩌면 내가 부모에게 들었던 그 말을 또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들었던 말을 아이들에게 부담 주면서 하고 있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술이 범죄하지 않도록 이 구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7장 1절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하는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나이다. 같이 크게 시작. 내가 결심으로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가정의 부부간의 관계도 좋아지려면 정말 따뜻한 대화가 많아야 돼요. 여보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내가 여기 있는 것 같아. 아이고 아니야 나는 당신 없었으면 살 수가 없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 같은 여자 만나야 돼. 내가 웬 복인지 몰라, 웬 덕인지 몰라 하면서 고마워하고 그렇게 서로에게 미안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마음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영혼을 담은 말과 힘의 영성, 하나님 앞에서 늘 의식하고 말하는 거죠. 시편 39편 1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혀로 범죄치 아니하려니 내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입에 뭘 먹이리라? 재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141편 3절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죠.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 항상 찬송이 가득하고 영광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입은 하나인데 귀는 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듣는 것은 잘하고 말하는 것 적게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말과 밥은 비슷해서 들어가는 것도 하나고 나오는 것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 먹듯이 말하잖아요. 밥 먹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근데 밥 먹듯이 말한다면 우리가 식은 밥이 좋아요? 따뜻한 밥이 좋아요?
따뜻한 밥이 나와요. 좋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마켓에 가거나 식당에 가거나 그러면 꼭 칭찬해드려요. 아주머니 고생해요. 많이 덥죠? 야, 아주머니 계산 너무너무 잘하신다. 정수정 안 봐도 아주머니 확실하겠네. 그리고 집에 가서 봐요. 영수증 맞는지. 근데 그분이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하루는요,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저녁 식사 좀 해요. 해서 목사님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전에도 밥을 샀기 때문에 이번에는 목사가 좀 밥을 사야 되겠다 마음 먹고, 여보 이번에는 우리가 밥값을 내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갔어요. 가서 식당을 제가 정하고 그 집사님 내외가 와서 이 밥을 먹는데 그 집사님한테 말했어요. 집사님 오늘은 제가 냅니다. 늘 목사가 얻어먹는 목사 되는 건 난 싫어해요. 그래서 목사도 한 번씩 사서 오늘은 목사한테 대접받아 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집사님이 한참 가만히 있더니 그럼 목사님 대접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좋다 그래서 대접을 했는데 식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집사님이 계산을 하고 온 거야. 아니 집사님 내가 대접하기 했는데 어떻게 집사님이 대접을 하냐고. 제가 대접받았잖아요 목사님한테. 근데 내가 계산까지 목사님 보고 하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대접은 목사님이 하시고 계산은 제가 하면 됩니다. 참 그분의 말이 멋있잖아요. 목사님이 대접 식당도 정하고 메뉴도 정하고 대접은 목사님이 했는데 계산은 자기가 한 거예요. 야, 그래서 깨달았죠. 야, 말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구나. 그렇죠. 우리가 따뜻한 온기, 밥을 먹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마음, 목사님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딴 데 가서 집사님 대접했다고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대접했으니까. 서로 다른 말그릇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그릇이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그릇이 종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종지 같은 사람은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근데 그릇이 큰 사람은 정말 두레박에서 퍼주듯이 정말 사람들에게 마음을 흘러넣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죠. 말에 센스가 있는 사람이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당신의 성공보다 당신의 말투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말투는 곧 인격이다. 좋은 말도 되풀이되면 나쁜 말이 된다. 사람의 마음은 똑똑한 말보다 따뜻한 말에 열린다. 그래서 옆에 분의 손을 꼭 잡으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차갑게 해서 미안해. 제가 따뜻하게 말할게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한마디를 하는데 너무 차갑게 하잖아. 따뜻하게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몇 가지만 나누고요. 자,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요 거룩한 입술로 믿음의 말만 해야 돼. 교회 오면요. 세상적인 말, 어떤 분들은 세상적인 정치 이야기예요. 나는 좌파네 우파네. 목사님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자꾸 물어봐. 나는 주님파예요. 공화당입니까 민주당입니까? 저 초록색을 제가 담임 목사 이 청빙 설교가 하는데 파란색을 맸거든. 그러니까 뒤에 장로님 몇 분이 막 웅성웅성거리는 거야. 파란색을 맨 거 보니까 민주당이다. 그 다음 주에 빨간색을 맸어요. 제가 제 정치 성향의 색깔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면서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가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비본질이죠. 교회 안에서는 정치보다는 사랑으로 민주당의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로 서로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여성교회 보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이제 크리스마스 옷을 입고 이제 특송을 하라고 시켰어요. 여성교 회장님한테. 그 여성교 회장님이 열심히 지금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전날에 자 크리스마스 복장 입고 오세요라고 한 거야. 그리고 다 입고 오면 사람들이 주로 무슨 색깔 입고 와요. 빨간색, 초록색 입고 왔는데 어떤 새 가족이 검정색을 입고 온 거예요. 검정색에 조금 빨간 것이 박혀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니까 몇몇 집사님들이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새 가족이야. 그래가지고 어떤 집사님이 자기 옷을 가져왔어. 가져와가지고 몰래 주면서 집사님 이걸로 갈아입으라 그런 거야. 그 새 가족이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 사람은 카톡도 안 받나? 크리스마스 색깔 하면 파란색하고 초록색이지. 까만색이 뭐야?
자기는 집에 초록색 까만색이 그게 없었던 거예요, 옷이. 그 때문에 그 마켓 가서 못 샀던 거예요. 제가 이제 떠나시는 분에게 신방을 갔죠. 왜 교회를 떠났냐고 물으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했대. 그날 와서 자기가 옷이 없어서 사러 갈 시간이 없어서 그나마 크리스마스 색깔 비슷하게 입고 왔는데 자꾸 옆에서 집사님들이 막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새 가족이 남으려면 진짜 말을 잘하셔야 돼요. 오시면 기신자들, 새로운 신자들이 거부 반응이 없고 그 입장에서 서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세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거룩한 말, 믿음의 말, 온유한 말. 오늘 모든 세미나를 마치면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몇 가지 마무리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득이 되는 말이 있고 독이 되는 말이 있어요. 약이 되는 말이 있고 악이 되는 말이 있어요. 해도 되는 말이 있고 해가 되는 말이 있어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고 세우는 말이 있고 무너뜨리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득이 되고 약이 되고 해도 되고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할 때 교회는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가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마다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이걸 꼭 외쳐요. 우리 주님 세운 교회는 축복의 땅입니다. 우리 주님 세운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곳으로부터 영혼들이 몰려올지어다. 우리 교회들이 해요. 이제 여러분의 교회를 이름을 넣고 한번 해봅시다. 준비 시작. 우리 덴버 서망교회는 축복의 땅입니다. 우리 덴버 서망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곳으로 영혼들이 몰려올지어다. 네, 아멘. 안 목사님 하세요. 광고 시간에 오늘부터. 저도 어느 교회 부흥 강사님이 우리 교회 왔다가 이걸 자기 교회 한다는 거예요. 좋다. 나는 그 다음 주에 한다. 그래가지고 지난주 부흥회 강사님 이야기 들으셨죠? 자, 오늘부터 해봅시다 하면서 화면에 딱 띄워. 시작. 우리 덴버 서망교회는 축복의 땅입니다. 우리 덴버 서망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곳으로 영혼들이 몰려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 짧은 몇 초 말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첫 인사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작하고, 예배가 끝날 쯤에는 우리 덴버 서망교회는 축복의 땅입니다. 우리 덴버 서망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곳으로 영혼들이 몰려올지어다 하면은 진짜로 많은 분들이 몰려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떠나고 나면 우리 안 목사님한테 제가 했던 세미나 6주짜리 7주짜리 모든 패키지를 드리고 갈 겁니다. 제가 오늘은 맛보기예요. 이제 총 6주 동안 말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에 목사님 수요일이든 어느 노일을 정해서 말 공부를 하십시오. 어떤 말을 실제적으로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30일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이 함께 하고, 제가 이 모든 자료들을 목사님에게 드리고 갈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불러오는 말이 있고, 상처를 치유하는 말이 있고, 관계를 회복하는 말이 있고,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이 30가지의 말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목사님이 한번 날을 딱 잡으셔가지고 그때부터 수요일이든 언제든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말 공부를 하는데, 우리 교인들 이걸 공부하고 나서 간증을 하는데 자신이 그동안 했던 말들을 회개하고 교회 안에서 했던 말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고, 부정적인 말이 교회 안에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정말 서로를 위한 격려하는 말을 하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아지고, 지금도 좋지만 우리는 히어로가 되는 게 아니라 히어러가 돼야 돼요. 남의 말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렇죠? 남의 말을 참견하고 따지고 옳고 그름을 다지는 게 아니라 남의 말을 듣는 겁니다. 말을 잘 다스리는 거죠. 자, 김혜자 씨가 백상대상에서 나와서 이제 눈부시게라는 이 드라마 본 적 있죠? 이 김혜자 씨가 이제 그 치매에 걸린 엄마 역할을 하면서 치매에 잃어버리는데, 저는 이 드라마 보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인생을 많이 공부를 했는데 그 드라마의 대사를 수상소감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어서 좋았습니다.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덴버는 좋은 땅이잖아요. 해가 제일 먼저 보이잖아요. 좋은 땅입니다. 우리 이순재 씨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상을 당하는데 참 이 멋진 말 남겼어요. 평생 신세 많이 졌대요. 여러분 사랑 많이 받고 신세 많이 졌다. 참 명배우의 명대사를 남기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정말 저분이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힘들 때 찾아와서 손잡아주고 위로해줬던 말들이 남아야 돼요. 사람은 떠나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람은 떠나도 사랑의 말은 남는다. 저는 우리 엄마가 천국 가면 보약 같은 아들 고마워 했던 그 말이 남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여러분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고맙다고, 너희들이 잘 커져서 고맙다고, 아빠 엄마는 만족한다고, 너희들이 잘 지내서 너무너무 고맙고, 내 새끼들 내 손주들 할아버지가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한다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틀의 집회가 오늘 마쳤습니다. 종에게 큰 위로가 있었습니다.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위로를 얻었고 도전도 받았고, 또 우리 덴버 소망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면서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올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성훈 목사님, 이혜영 사모님 7년 동안 남모르게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던 시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목회하오니 지금과 같이 앞뒤가 똑같이 하나님 잘 섬기는 종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좋은 성도님들 따뜻한 말로 본질에는 일치에는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엔 사랑을, 모든 말에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서 어떤 말에 시험이나 어려움이 등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괴로움과 힘듦들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사단막이 정말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덴버 소망교회는 정말 기쁨이 넘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문 영혼들이, 상처받은 영혼들, 덴버에서 힘든 영혼들 우리 이 덴버 소망교회 잘 정착해서 믿음의 사람들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긴 시간